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의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중요한 여기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주로 계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김혜경 장로님 기억나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날카롭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칼이 무디면 안 된다는 거죠. 칼이 예리한 칼이 되고 쓸만한 칼이 되고 전쟁에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주고 바르게 잡아주고 그럴 때 정말 사람들이 쓸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필요할 때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남이 듣기 싫은 거 잘못된 줄 알면서도 지적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은 전체가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험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대적자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무엇이 우리를 잡아줘야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교회 문제든지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였다. 이 말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8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좀 영혼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신앙에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이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만나신다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 있어요. 항상 내 영혼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영혼이 살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정말 그 새 힘을 얻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살아있게 되고 활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건강해지고 살아 움직이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 평안에 무슨 찬양도 하고 내 영혼이 온종 입어 중한 재질 벗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영혼, 내 영혼이 정말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래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처리를 날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녀들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갈 바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영혼이 새 힘으로 돼야 돼요. 정말 그 위기 속에서 구원받아야 할 위기 속에서 내 영혼이 정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다라는 것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지쳐있는 모습.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전쟁통에 아기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여요. 그랬을 때 아기의 아이의 심령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안 보이는 거야. 전쟁통에 울고 지쳐 있단 말이죠. 너무 힘들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지금 그러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해도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 이 상태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자식이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어떤 죽었다고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지쳐버리고 지쳐있는 모습.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인의 시편 119편의 기자를 볼 때 그런 어떤 갈급한 정말 절망적인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데도 지쳐버리고 그런 어떤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3절에 보면은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그 얘기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절망적인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주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찾고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일그러진 어떤 상태에서도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에서도 주의 법을 버리지 아니하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짐해 볼 수 있는, 정말 주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교회가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오직 주의 말씀을 바라, 해결책을 주의 말씀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 오직 말씀에서 발견하려고 그러는,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의 말씀에 있다. 주의 말씀 밖에서는 찾을 길이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오직 주의 말씀에 있다. 주의 말씀.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늘 교훈적인 것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우리 집에 빨간 성경책 뭐 그런 주제의 책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보물섬을 발견하는데 그 성경 속에서 그 보물섬을 발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때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야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물섬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 속에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 속에서 우리 교회 문제,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막 그럴 때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가 됐든지 어떤 삶의 문제가 됐든지 국가적인 문제가 있든지 모든 문제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또 찾게 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정말 나 자신도 발견하고 우리 모두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됐든지 기도가 깊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뭐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알고 말씀 속에서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할 때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고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했을 때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어떤 확신, 그런 이 말씀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막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시대를 분별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신앙의 바른 그 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2절에 보니까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86절에 보면은 주의 계명들은 신실하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주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또 주의 말씀을 바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이 신실한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 영혼이 소중하다라는 거죠. 영혼이 소중하다.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영혼이 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려면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내 영혼이 정말 평안할 수 있고 내 영혼이 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해요.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사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지만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왜? 그게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가득 채워지면요, 분별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분별이 되는 거죠. 깨달음이 되는 거죠. 이 시편 119편에서 이 시인은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 이미 그 속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진짜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랬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할 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쓰임받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진짜 아는 사람이죠. 말씀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제 섬길 때 정말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해줄 수 있는 그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줄 수 있는 저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여자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남편들을 세워주는 건데 그 일을 할 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저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 제가 은퇴를 할지는 잘 모르죠.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장로님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드리고 싶고 바르게 잡아주고 싶고 왜? 이 교회가 든든히 서야 하잖아요.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에 젖어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박시영 장로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내가 더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다. 그게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로만 반석 위에 든든히 서고 그거 말고 실제적으로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장로님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거 모르면요 절대로 안 돼. 반석 위에 말씀, 반석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왜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금성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은퇴를 하고 나도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행복하잖아요.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면류관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목사의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의 말씀께 교회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멋있는 거죠. 장로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께 부탁하는. 그래서 말씀에 의한 교회,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에 의한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는 우리 장로님들, 서로 그게 처리를 날카롭게 하고 일꾼 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는, 그게 남편을 세우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거고 그런 거죠. 예, 어제 금요 기도회를 하고 나서도 마음이 이렇게 내가 좀 일꾼들을 제대로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젖어 사는 삶을 살고 그랬을 때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금성교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성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또 잘되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재직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놀든지 일하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의 힘을 의지하고 말씀과 더불어 활동하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아름다운 금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